예, 오늘은 역대상 9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24쪽입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모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동서남북 사방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 교훈의 말씀 삶에 적용하며 한번 살아내므로 또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영혼도 살리고 일꾼도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축복인데 특별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상 총 29장 가운데 9장까지 있습니다. 역대상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의 계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 9장까지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유대인들의 정통성, 정체성,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보에 들어가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정말 이게 뭐 그냥 단순 족보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부터 쭉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포로기까지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버리지 않았다. 다시 회복시켰다. 다시 돌아오게 했다. 고토를 차지하게 했다. 일을 맡겼다. 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10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 족보, 다윗의 정통성, 다윗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10장부터 20장까지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솔로몬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잘 준비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역대상은 그런 대략의 얼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앞부분에 적고 있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정착했는데 그 안에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문지기.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이든 또 찬양하는 일이든 또 예배하는 일이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있지요. 그 정도와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쓸모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은사를, 이 은사, 저 재능, 이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재능과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고 세상에서 잘 해서 세상에서는 잘 사는데 몸된 교회에서는 뭘 할 줄 모르고 예배만 쑥 드리고 쏙 도망가고, 그런 성도는 자기 몸만 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다 맡겼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혼날까 싶어서 그냥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는 그걸 하나님이 니를 벌 줄 걸 생각했더냐. 그리고 한 달란트도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맡겨버리죠. 여러분 교회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발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오늘 우리 역대상 족보를 쭉 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뭐 돌아와서 내 몸 건사하는 게 더 바쁜데 무슨 교회를 섬겨요, 성전을 섬겨요 이러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재능과 은사 전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봉사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 하는 모든 사역들, 재능들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과 재능도 잘 모르고 무지해요. 그렇게 썩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른 종은 책망받고 어두운데 바깥에 쫓겨나서 그런 정말 억울함을 당했듯이 당한 것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재능, 은사 잘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양육 훈련 프로그램 속에 은사 발견, 은사 개발 세미나가 있으니 은사를 잘 발견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맡겨주신 주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맡겨주신 주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그렇게 다놓고 충성해야 할 것을 권면했죠.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오랜 많은 분량을 성전 문지기 출신들의 귀한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레위인 가운데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일, 즉 성전의 문지기로서 밤낮으로 밤을 지새면서 성전 주위에서 순찰을 차례를 지키면서 문을 열고 닫는 책임, 문을 지키는 책임,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포로기한 후에 그들은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돼 이러지 않고 조상 대대로 성전을 지키든 문을 지키든 이걸 이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다시 조직하고 임무를 부여받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성전 문지기 성소의 중요한 임무, 찬양대 또는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에 비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경비 업무예요. 경비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단은 앞에 와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율동하고 반주하고 다 이런 일에 비하면 정말 예배를 섬기는 건 좀 거룩해 보이는데 수의나 문지기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는 이 일은 정말 하찮고 볼품없이 보입니다. 볼품없이 안 보이겠습니까? 문지기가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아침마다 문을 열고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하고 본문에 오늘 쭉 보면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마음에 뭔 일이 도대체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하찮게 보이는 이 일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가문의 일로 가풍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조상에 쭉 이렇게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이 212명의 이 성전 문지기가 이 성전 문지기라도 하는 것은 이 진짜 대단한 일이다. 놀라운 가풍처럼 보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문지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예배 드리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로 가치를 잘 부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다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예배를 섬기고, 때로는 주차의 일로, 때로는 식당의 일로 다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다 주의 일입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니는 청소나 하니까 아이고 나는 청소나 하는 이거 기분 상한다.
자존심 상한다. 내가 무슨. 여러분, 제가 첫 예수 믿고 서울에 한번 온누리교회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바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소변기를. 봤더니 전부 장로님들이에요. 전부 장로님. 화장실에서 바닥을 닦고 소변기 청소하는 분들이 다 장로님. 기분 상하지 않고 그걸 지켜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 이러니 이렇게 큰 교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이 문지기들의 이 정신, 이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은 말씀의 떡을 새롭게 섭취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말씀의 떡을 새롭게 섭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와 자손은 진설하는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떡을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 떡을 받아가는 거는 한 개씩 안 받아가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2개씩 3개씩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근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 받아 먹는 일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설교 듣는 중에도 나가버리고 물들어 댕기고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안 합니다. 어제 우리 여기 공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들 노는 것 가지고 감동을 하고 무슨 자기들이 다 방과 후까지 하고 나면 무슨 그게 관리 감독이 교회까지도 손을 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좀 오니까 영적으로 좀 더 잘하자고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있어도 아이들을 새롭게 이렇게 좀 보호하고 또 섬겨주고 주일마다 챙기고 이런 일을 정성껏 하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겨나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진설병은 12줄인데 12줄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진설병은 이 12지파를 하나님께 다 맡겨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생명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떡은 신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주를 계속 이렇게 주일마다 교체한다는 뜻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마다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 하나 있는 반면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요 양식입니다. 이거 안 받아가면 한 주간을 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자손은 이걸 정성껏 준비해서 그런 온 마음과 뜻을 담아서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움직이고 집중을 왜 못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온전히 드리는 시간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먹고 새롭게 살아내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잘 섭지해서 정말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 번째 가짜 손에 진설병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주일은 말씀의 떡을 새롭게 잘 섭지하여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말씀 섭지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